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영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오직 내 힘이 아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고 또 영원한 그 부활의 세계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그 죄악과 정욕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정욕을 못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아니 이미 못 박혔지만 여전히 옛 습성과 옛 자아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침체기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한국교회가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며 빛이 되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노성벽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노성벽처럼 과감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하사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힘이 주의 도우심으로 더해 줄 수 있도록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246쪽 또는 247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평소의 생각이 나를 만들다. 많이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내용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책의 주제를 담은 문장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밤에 자기 전에 이미지로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는 식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요? 시크릿이라는 책도 비슷한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그 책에 나오는 실제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일이 생겼던 부분들, 나쁜 생각을 해서 나쁜 일이 생겼던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이 책 내용에 있었던 사례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명한 테너 엘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아주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였지만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게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목이 조여 왔습니다. 성대는 마비된 것처럼 아무런 구실을 못했고 의상을 입고 무대 뒤에 서 있을 때면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몇 분 후에는 무대에 올라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이 무대 공포증으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카루소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벌벌 떠면서 말했습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사람들은 날 보고 비웃을 거고 난 다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할 거야. 계속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시 분장실로 돌아간 그는 느닷없이 선포합니다. 소리를 지르릅니다. 내 안에 작은 나가 큰 나의 목을 조르고 있군. 그리고는 무대를 향해 몸을 돌리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운 뒤 작은 나에게 호령을 합니다. 여기서 썩 나가 큰 나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잖아.
여기서 말하는 조셉 머피는 이 큰 나가 바로 잠재 의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세계가 있고 빙산의 일가처럼 그 빙산의 바다에 잠겨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걸 이제 무의식의 세계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 무의식의 세계든 뭐 잠재 의식이든 우리 내면의 세계는 사실 빙산의 일각처럼 많은 부분의 가능성들이 이 잠재 의식 속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 의식이 지금 의식 세계에 항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식 세계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잠재 의식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그래서 공포와 그 다음에 두려움과 그래서 잠을 잘 때 악몽을 꾸죠. 그 무의식에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무의식의 세계, 잠재 의식에 대해서 조셉 머피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셉 머피는 이 잠재 의식은 순수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순수한 것에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하면 에너지가 몸속에 나와서 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발휘하다 보니까 삶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어서. 그래서 이런 우주의 기운이라는 표현은 사실 위험한 표현이죠. 이것은 이제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조셉 머피 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다 이렇게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좀 가려서, 책 내용을 좀 가려서 읽을 필요가 있죠. 뭐 여기까지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기도가 종류가 많죠. 그 중에 선포 기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루소가 했던 방식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이잖아요. 영혼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일도 시도조차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내 영혼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를 자기 암시라고 하죠. 여러분 최면을 보세요. 최면을 통해서 치료 과정을 이제 최면 통해서 치료 과정하는 걸 보시면 제가 TV에서 최면을 통해서 금연하는 그런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대한 무의식 세계 속에 최면에 자기 암시를 줘서 무의식 세계 속에서 담배는 나쁜 거야,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거야, 몸에 좋지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개입하고 의식 세계로 들어왔을 때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담배를 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일시적으로는 진짜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TV에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어떤 해안가에 내가 해안가에 있고 그리고 위스키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식초를 갖다 줍니다. 식초를 갖다 주는데 이 사람은 지금 최면에 빠져서 이 식초가 위스키라고 생각하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그만큼 무의식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의식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자기 암시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들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드실 텐데, 먼저 부정적인 암시를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암시의 사례. 조셉 머피의 먼 친척이 인도에 갔어요. 그 인도에서 용하다는 점술가를 찾아갔습니다. 수정구슬로 자신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점술가는 친척에게 심장이 안 좋다고 말하며 다음 초승달이 뜰 때 당신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친척은 새파랗게 질린 채 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 달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을 합니다. 당연히 목회자이기도 했던 조셉 머피는 그러지 말라고 친척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술가가 워낙 신통하기로 유명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머피의 설득은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친척은 자신이 죽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초승달이 뜰 때가 다가오자 친척의 마음과 몸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행복하고 건강하며 활력이 넘치고 튼튼했거든요. 그런데 그 점술가의 말을 듣고는 점점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이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뜨리라고 점술가가 예측한 바로 그 날, 초승달이 떠는 그 가까운 날이 온 거죠. 친척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를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부정적인 암시로 사용하면 실제로 영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하면 그 아이는 분명 다른 아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엄마 아빠가 화가 나면 심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암시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 자주 쓰는 말을 보세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을 보시면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못해. 성공하기는 글렀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실패할 거야. 내 인생에 앞으로 그런 좋은 기회는 없을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아무리 똑똑해도 나는 인맥이 없어. 인생 말짱 헛것이야. 나를 도울 사람은 없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야.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노력해 봤자야. 나도 다 해봤어. 나이가 너무 많아. 지금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인생은 끝없는 고통이야. 어차피 못 이기는 싸움이야.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멘탈이 중요하죠. 멘탈이 무너지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멘탈이 무너지면 내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암시의 긍정적 예를 책에 나오는데요. 대형 약국 가맹점 조제실에서 일하는 젊은 약사 메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피가 이 약국을 자주 들렸는데 메리에게 현재 당신의 일에 만족합니까? 물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 그녀가 이제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제 이름이 걸린 약국을 직접 운영을 하고 사람들이 약국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고 나도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이름을 알고 단골 손님이 많아지는 행복한 약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냥 제조실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머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선언을 해라, 암시를 해라, 얘기를 합니다. 꿈을 꿔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는 자기 소유의 약국을 운영하는 모습을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상상했어요. 마음속에서 약병을 정리하고 처방전을 따라 약을 짓고 이웃이자 친구이기도 한 손님들을 기다리고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상상의 약국에서 일하는 자기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 후에 메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하던 대형 약국 가맹점이 옆에 이제 새 쇼핑센터가 문을 열고 사람들이 그쪽 이제 약국으로 가다 보니까 파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결국에는 대기업에 재취업해서 제약회사 대기업에 재취업해서 이제는 미국 내에 여러 주로 출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죠.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녀가 자신이 관리하던 주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을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 보니까 약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상상했던 그 모양 그 모습에 약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었는데 그 약국은 3대를 거쳐 이어온 약국이었고 이제 자신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약국을 대형 제약사에
넘기기 싫다라고 메리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가 자신의 꿈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약국을 인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일단 저에게 당신 어차피 은퇴하니까 저에게 이 약국을 맡겨주시면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가면서 제가 약국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인이 진심이 느껴지니까 약국을 그냥 맡긴 거예요. 어차피 자기 은퇴할 때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녀는 이 약국 근처로 이사를 왔고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서로 인사하고 단골들이 많아지는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자기 영혼의 꿈을 심어주면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변 상황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잠재의식의 힘, 긍정의 힘을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상을요, 신사고주의라고 합니다. 신사고주의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가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사고주의가 1900 초반대에 유행했을 때 로버트 슐러 목사가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교회에 상당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병이 나을까요? 내가 머릿속으로 재산이 많아질 것이다 상상한다고 재산이 많아질까요? 신사고주의의 가장 큰 위험성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원이 먼저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상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욕심이 투영된 꿈을 계속 꿈꾸면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사고주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내가 내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려서 우주의 무한한 힘, 범신론이잖아요. 우주의 힘이 나를 도와줄 것이란 생각은 잘못하면 내 영혼의 만능이다, 내 영혼의 우상이 되고 내 자아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나중에 성공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은 좀 좋은 책이에요. 상당히 좋은 책이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읽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속한 교회 담당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책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책이지만 좀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죠. 제가 서두를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부터 맥주감사절 시작으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첫 번째 맥주감사절 때는 이제 창고를, 요셉의 창고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창고를 열어준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실제적인 기도의 설교의 첫 번째 본문인데, 저는 기도의 본문의 첫 번째 그 장을 로마서 6장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로마서 6장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기도에 대한 설교의 첫 본문을 믿음을 설명하는 로마서 6장 말씀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이 본문을 기도의 시작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나옵니다. 만일은 가정문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죽지 않으면 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독교는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데,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는 자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사망이 예수님의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섬기며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같이 못 박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과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삶의 태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고에 젖어 살았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생각, 즉 영생, 생명이 주장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지금 내 영이 살았다라는 증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셉 머피 책에 나오는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 또 타종교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믿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민갑부 프로를 보시나요? 서민갑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밝아요. 마음이 밝다는 것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잠재의식의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지 않아도 이것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자신의 삶이 바뀌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창의적 활동을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보다 더욱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암시나 자기 학원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린 무엇이 다른가? 자기 학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성경의 사실, 언약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학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셉 머피의 책과 다른 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번 이제 남은 하반기를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번 한번 외쳐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한 자기 학원, 그 학원이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내 목소리로 그 학원을 들으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11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끝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길지어다. 나는 살았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가 뭐냐?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를 써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힘드니까 기도로 확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의 11절 말씀이 여길지어다라는 로기제스대인데, 이 로기제스대는 권고로도 해석할 수 있고 명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동사가 명령형이에요. 12절과 13절이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면 11절도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즉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너는 살았다. 너는 죽지 않았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진 사건은 성도들을 그러한 신분으로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다는 말은 실제가 아닌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파악하여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의미예요. 진짜 내 삶에 나타난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여길지어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길지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고 내 삶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그래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나는 죽고 다시 살았다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는 주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런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세한탄만 하는 것이죠. 저희 이제 교회가 1주년이 지났고요.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앉을 수는 없습니다. 많이 앉으면 꽉꽉 채우면 20명 정도 앉으실 수 있는 아주 작은 평수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처럼 또 작은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장소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분명 하실 일이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 기도 중에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주님께서 소원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넓은 장소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새벽에 선포 기도를 할 것이고, 잠들기 전에는 그러한 장소에서 설교하는 꿈, 예배드리는 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꿈을 이미지로 상상하고 잠에 들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장소를 옮겼는데 그곳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시험 들어서 보이지 않는다. 그럼 저는 절대 옮기지 않을 거예요. 저의 하나님이 주신 꿈속에서 모든 성도가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드린다면 저는 주님의 뜻이라면 옮길 용의가 있죠. 왜? 하나님이 분명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즉 생명이 있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가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시작이 다 자기 필요와 자기 간구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생명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내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는 죽고 주님 안에 살았습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여길지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잠재의식의 힘, 자기 암시 아니에요. 우리는 이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때로는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 영혼에 권고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길지어다. 하나님,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과연 될까, 이루어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확언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길지어다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속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도 치유케 하시고 그 무엇보다 영혼의 변화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